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원한 날씨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 위해서 예비한 축복을 반드시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축복을 받자. 반드시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가져온 기적과 변화입니다. 순종이 가져온 기적과 변화. 우리나라에 볼펜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이 모나미 볼펜에 여기에 창업자인 송삼석 장로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요, 어떠냐면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볼펜 공장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사업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분이 어떤 원칙을 세웠냐면은 첫째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생활, 세 번째는 봉사 우선. 이거를 다짐을 하고 이렇게 반드시 지킬 거를 직접 행하면서 그 다짐을 꼭 실천하겠다는 각오로 모나미 볼펜에 153을 새겨놨습니다. 모나미 볼펜에 보면 153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 신앙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는 주일 성수, 11조 생활, 교회 봉사 우선, 이걸 다짐하는 것으로 153을 모나미 볼펜에 새겨놓고 지금도 볼펜 사면 153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분이 153이라고 써 있냐면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 계실 때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153마리 큰 고기를 잡았기에 자기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도 반드시 큰 고기 153마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다짐을 하는 의미로 153이라고 새겨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은 어떠냐? 정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한다. 이거를 자기의 신앙 철학이고 인생 철학이고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믿는 대로 성공한 분이 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것이 그분의 철학이고 그분의 인생의 모토라면 오늘 나오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적을 가져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이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여기에 베드로의 순종을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그 다음 같이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자, 베드로는 말씀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결과가 뭘까요? 첫 번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기적을 체험했어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을 경험을 했죠. 5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니까 고기를 엄청 잡은 거죠. 어떤 정도로 그물이 찢어져서 그 아까운 고기가 새어나가고 있을 정도로 엄청 잡은 겁니다. 자,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어부로서 굵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전문가입니다. 근데 밤새 수고를 했지만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만선의 축복 엄청나게 잡았습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는 기적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알아야 될 거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바라는 대로는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가 많은데 주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말씀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를 이 추운 날씨에 오신 여러분 반드시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이러한 신앙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자기가 대피를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같이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부를 때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노력, 자기 힘들게 애쓰는 것 다 소용이 없었고 주님이 말씀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주님은 청년이었는데 30살 넘어가는 청년이었는데 저 청년이 나중에 보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일을 했다고 하는데 저 청년분이 말씀하시는 게 보통 사람과 다르고 저분이 말씀하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는 뼛속 깊이 체험을 하고 나중에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엄청난 그리스도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고 난 다음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두 가지 편지를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는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가 구원받고 거듭난 건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예요. 그러면 썩지 아니할 씨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것이 바로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다음에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오늘 전서를 보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게 된다. 자,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5장 7절에 보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풍성히 잡았으면 그물이 찢어져서 고기가 새어나가는데 배를 하나를 불려서 2배에 채웠더니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말씀에 순종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덕을 끼쳐요. 이웃에게도 축복을 줘요. 보십시오. 베드로의 배만 채운 게 아니라 다른 배 불러서 다른 배도 넘치게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은 나 자신만 유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보탬이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된 길로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두 번째, 베드로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3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라고 안 했어요.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선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뭔가 가르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구나. 맨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밤이 새도록 일을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물이 엄청 가득 잡히고 거기 놀랍도록 기적을 체험한 후에 5장 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바로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는 선생님하고 불렀는데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면 첫 번째는 주님을 주님으로 알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5장 9절로 10절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때요? 9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 9절에 다시 보면 놀라고 10절에 놀랐더라.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놀라고 놀랐습니다. 엄청 놀란 거죠. 자, 그것은 뭐냐면 이제 바로 일반적인 선생님으로 알았다가 이분이 도대체 바다를 움직이고 물고기도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이고 이분은 선생님, 일반적인 선생님이 아니고 주님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주님이시구나. 베드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비로소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기적을 체험하니까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신을 바로 압니다. 자신을 바로 알아요. 자, 5장 8절 후반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누구냐? 죄인이란 걸 비로소 알아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울을 보듯이 자신의 추함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저를 바로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제가 우리 이영훈 목사님, 그 당회장 목사님께 제가 배운 거예요. 본인께서 일본에 가서 교회 건물을 사고 꾸미고 워싱턴에 가서 건축을 하고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기도할까 하다가 그 세 가지 기도를 저게 맞구나. 그리고 저도 그 이후에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하고 이렇게 맞닿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를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설교할 수 있도록 단에 서지게 해주신 것도 감지덕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깊이 있는 기도, 주님 마음에 닿는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일상의 기도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오늘 순종해서 세 가지를 체험을 해요. 세 가지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는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적을 맛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능력을 통해 말씀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분 앞에 있는 자신을 죄인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그리고 기적을 맛봐,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신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나의 주님이구나, 그리고 그분 앞에 있는 나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 가지를 발견한다는 게 신앙의 어쩌면 전부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아니면 개인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다, 모든 걸 보면 이게 안 돼요. 자신을 못 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보려면 내가 내 자신만 들고 파고 해갖고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알 때,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내 자신은 초라하고 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오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세 가지가 옵니다.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순종 없이 각자 자기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왔다리 갔다리 나름대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무섭고 두려운 게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날에 주여 주여 하고 너희들이 나 예수를 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생에 어떠냐면 순종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믿게 돼요. 여러분,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정말 괜찮은 척 하지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 굳어진 고정관념, 자기 생각이 나오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토록 엄청난 귀한 결과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순종이 없다면 어때요? 이거 안 옵니다. 이거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깨달은 척하지만 그거는 척척하는 거지 자기 게 아니죠.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되고 주님을 바로 알면 나를 알게 되고 비로소 내 삶의 변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사명의 사람이 됩니다. 5장 10절, 11절 다 같이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 다음 같이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같이 옆에 동업자인 바로 시몬도. 자,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로서 그들은 어부의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얻은 것이 없었던 실패한 베드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베드로, 우리가 인생길 가면서 낙심하고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거를, 내가 그 실수를 안 했더라면, 내가 그 실패를 안 했더라면, 내가 그 결정을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인생 살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때로 어리석음이 있어서 실패와 실수와 낙심에 쓰라린 그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오늘 본문의 시몬 베드로 마찬가지죠. 그런데 순종을 통해서 알게 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은 먼저 순종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결국 우리가에게 깊은 곳으로 가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는 것. 그러면 깊은 곳은 뭐냐? 남들이 가지 않는 곳. 여러분, 얕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곳에 가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깊은 곳으로 갑니까? 내 의지, 내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같이 따라서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5장 4절에 보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지혜가 있어요. 우리 생각, 경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지혜로.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거를 깨닫게 하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거는 어때요? 깊은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시몬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 딴에는 어부의 전문가로 전부 열심히 수고했지만 고기 못 잡았잖아요. 자기 노력, 자기 경험, 자기 힘쓰고 애쓰는 거.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내 노력 가지고 다 세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 우리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 성령님.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사업을 하더라도 깊은 곳에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깊은 곳에 다녀야 하고, 내 인생이 얕은 물가에서
내가 겨우겨우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주기 위하여, 베풀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도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간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간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인 영국의 항공기 설계자 핸드릭 페이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떠냐면 그 당시에 비행 항공술을 직접 조종하면서 사람들에게 비행, 조종, 항공의 1인자라는 말을 세계적으로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그가 많은 관중의 에어쇼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비행기를 직접 운전하면서 공중에서 돌기도 하고 이런 걸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생쥐 한 마리가 눈에 딱 보이는데 저쪽에서 전선을 바스락바스락 갈가대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쥐가 갉아버리고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 되면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고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자기도 죽게 되고 자신의 명예도 추락할 것으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생각에 순간적으로 빨리 전선이 다 갉아먹기 전에 빨리 땅에 내려가야 되겠구나, 착륙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음성이 들리면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는 지금 빨리 지금 땅 밑으로 와가지고 땅에 착륙을 해서 이거를 모면해야 되겠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할 때 들려오는 것은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엔진의 출력을 높여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행기가 하늘로 쏟아올리자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전선을 갈고 있던 쥐가 산소가 부족하니까 출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사하게 그 비행기로 다시 착륙을 했다는 이 얘기를 이분이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뭔가 하려고 할 때 사단이 침범하거나 아니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정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내려가야지, 포기해야지, 얕은 물가로 바로바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 올라가라, 올라가라,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가라. 이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죠. 그러면 깊은 데로서 그물을 던지는 거는 내가 할 일이고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맛보려면 사업하는 분이나 직장인 다니는 분이나 자녀 앞길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누구 존경하는 사람에게 순종해라. 제가 그 말씀 아니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추운 날씨에 나왔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우리는 깊은 물로 들어가서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고 누리고 나누어서 내 인생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내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주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가 머리로는 아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이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그리고 그 예비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넉넉히 들어가고 귀한 상급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도록 성령님 매일매일 순간순간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